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을 삶으로 드러내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법을 그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면 파종을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걸어가면서 손으로 한 줌씩 그 씨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 중에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길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고 밭 주변에서 자라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파종을 하고 난 뒤에는 쟁기질을 하여서 씨앗을 땅속 깊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의 우기 동안에 싹이 나고 자라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여물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부터 6월까지 보리와 밀을 수확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딱딱하여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습니다.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암석 위에 흙으로 얇게 덮여있는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암석을 덮고 있는 표토층이 너무 얇아서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사계절 내내 자라는 잡초였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가시떨기 나무와 함께 자라서 양분과 햇볕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외부에서 시험이 오면 잠깐 믿다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이생의 염려나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향락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방해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그런 어린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밭들은 보통 5배나 에서 한 15배 정도의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배의 수확만 해도 풍작이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100배의 수확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늘 좋은 밭일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좋은 밭입니까?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좋아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돌아 100배 수확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밭들은 네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한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은 기름진 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들의 토질은 똑같았습니다. 길가의 땅이나 돌밭의 땅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좋은 밭이나 모두 그 땅의 토질은 동일했습니다. 그 땅에 돌이 있으면 그 밭은 돌밭이 되었고, 그 땅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으면 그 밭은 가시떨기 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가시떨기 나무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그 우리의 마음 밭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에 돌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시련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가시떨기는 내 마음속에서 돋아나는 걱정과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걱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근심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비운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서 채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려고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비우는 것입니다. 그릇도 비워야 새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걱정과 욕심을 잡초 뽑듯이 내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제목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 몽골 국제대학을 후원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다녀온 적이 있어서 잘 아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그 아들 동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아들 동현이를 데리고 장난가게를 갔는데 2살 때 그 장난가게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꼭 움켜쥐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장난감을 사주려고 계산을 하려고 그 장난감을 계산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장난감을 계산하려면 그 장난감을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점원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서 장난감을 뺏어가는 줄 알고 절대로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꼭 껴안고 있는 그 아들을 들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도 아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복을 잡기 위함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그 고백 이후에 그 삶이 텅 빈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과 걱정으로부터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서 다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이 씨앗을 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들은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쟁기로 땅을 갈아서 그 씨앗을 땅속 깊이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비워진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내려놓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길가 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도 쟁기로 갈면 씨앗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꼭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쬐어 주셔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씨를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고 난 뒤에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실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해 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경남 함안군 성산산성을 발굴하던 중에 연꽃 씨앗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나이를 측정해 보았더니 700년이 된 고려시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꽃이 필까요? 700년 된 씨앗이 지금 심으면 자랄까요? 그 씨앗을 함안박물관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빨간 연꽃을 피웠습니다. 그 씨앗은 꽃 피우기까지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현명한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씨앗은 그 농부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품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다 내려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이미 하였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험,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어떠한 욕심과 걱정이 밀려나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하며 힘들게 살아서 겨우 10배의 수확으로 풍작했다고 좋아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100배의 수확을 다 맺으시며 사시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